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를 공부합니다. 9월 8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11장 17절부터 20 밑으로 이제 쭉 보시면 제목이 성만찬에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특별히 17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주님을 만찬을 먹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21절, 22절은 보시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저녁을 먹는다, 또 배가 고프고 술에 취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성만찬이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던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거 방식하고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만찬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온 주님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것이 옳은데, 그 안에 분열이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17절부터를 시작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 22절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거기 보시면, 저녁을 먹는다, 배고프고 술에 취하고 22절에 가면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만찬은 떡과 잔을 나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이 끝나면은 바로 온 교회 식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먹는 피스트, 진짜 만찬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잘 먹고 심지어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음식도 모자라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21절, 22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찬식 그러는 말보다는 성만찬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게 뭔가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23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만찬이 제정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에 당부하셨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고 내 피다 하면서 잔을 주신 그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성만찬 그 당시에, 최후의 만찬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과 말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고 성찬식이 조금 연관되죠, 그죠? 최초의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 행해졌죠.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근데 성찬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념하는 게 어떤 노예로부터의 해방, 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비슷한 의미가 지금 전달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이 떡과 잔을 대하는 방식이 교단마다 이렇게 또 종파마다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찬식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나누면은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화채, 그러니까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해석 방법이고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 떡과 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또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지만 그 영으로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이 침례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기념설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에서는 그냥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설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그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 것인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나 횟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네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죠. 근데 교단이나 교회마다 성찬식을 가지는 시기와 주기가 다릅니다. 우리 그 NLF만 해도 매달 행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27절에서 이제부터 34절까지의 주제는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르게 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빵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잔을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경고성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성찬식은 함부로 참석하면 안 됩니다. 27절에 그런 경고가 지금 나오는데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대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보면 이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이 떡과 잔을 경솔히 대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솔하게 대한다.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지금 경솔히 대하는 자세로까지 갈 수 있는 합당하지 않은 자세가 되죠.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대한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겸손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존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이 합당하지 않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자기를 살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보면 우리 죄를 지금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기다리라 그러죠. 서로 기다리라. 같이 먹게.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자세죠.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성찬식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 중에 성찬식을 경솔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술에 취하고 또 누구는 배고프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면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육신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육신으로 생각하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 상징하는 것을 경솔히 대하다 보면은 심판이 내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29절 말씀이 되고요. 근데 이 몸을 교회로 해석해 버리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교회는 내가 희생하고 세워가는 곳인데 그 교회를 이기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경고의 대상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있고요. 이 경고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경고라는 그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성찬은 몸과 살과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피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을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29절 뒤편에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 심판은 몸을 분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절에 가서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그런 심판이 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심판을 잘 보시면 영원한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심지어 죽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목적이 있는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4절을 보시면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련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니까 성만찬을 음식 먹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본래의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기회다. 그런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